우리 함께 잘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물리로 걸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예쓰고 노력한다고 앞으로 인생이 좀 더 편해지고 더 나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데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침체 등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 번쯤은 묻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까? 또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는가? 특별히 이 제자들이 있는 이 시간은 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더 이런 생각들이 깊어집니다.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혼자 있는 그 밤이 되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또 염려와 걱정, 두려움도 올라옵니다. 우리 삶 속에 불어오는 이 풍랑 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하여 큰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한 바로 그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 건너편에 건너게 합니다. 우리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이를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순종해서 배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어떤 게 있습니까? 거센 바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그들을 영웅, 정말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바라고 싶은 그런 영웅 같은 모습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또한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순종해서 주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터널같이 이 거센 바람같이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듯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쳤습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어쩌면 이 48절이 오늘 내용의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람이 그스르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힘을 써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갑작스럽게 강한 돌풍이 자주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제자들은 원래 어부였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호수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은 이 바람에 그들이 경험하기에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배로 인하여 어디를 방향도 잡고 캄캄하고 혼자 이 바다에 망망대해 같이 떠있는 이 제자들이 더 힘든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전에도 이 풍랑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래도 주무시고 계셨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마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똑같은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행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랑하는 이제 형이죠. 사촌 형과 유일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남겨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 거센 바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제자들이 어쩌면 이 풍랑과 싸우고 있다는 그곳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고 배가 앞으로 나갈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거센 바람이 불고 이 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쩌면 똑같을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고 계셨는가? 왜 우리만 가게 하셨는가?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의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감동도 없고 그저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시간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저 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또한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한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 스음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쫓는 것을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바다 위에 우리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의 그 시선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고란 말이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없는 듯 내 안에 믿음 없음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고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정말 누구에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 힘이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멀리서 그냥 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보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면서 힘을 다하는 그 모습과 또 바람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러므로 인하여 지쳐가는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은 보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가운데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힘겹게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산 위에서 그들을 보시며 뭘 하고 계셨겠습니까? 중보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싸우고 혼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을 때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 일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지나가는 그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찾아도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가 직접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이 어떠한 상인지, 어떻게 두려워하고 겁을 느끼는지,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한숨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다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걸어오시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마가가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장면이 아닙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다를 다스리시고 또 바다를 밟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욥기 9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길을 밟으시며. 욥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고 바다 물길을 밟렸다 합니다. 출애굽 때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던 겁니다. 시편 77편에서는 우리의 절망,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절망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홍해의 길을 내시면서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하나님 같은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길을 걸어오셨다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더 놀라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겹게 녹을 젓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나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그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며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표현은 그저 그냥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으로 이렇게 지나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곁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물음인 거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두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마가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끊임없이 묻고 다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풍랑은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나오지만 때로는요, 그 풍랑이란 고난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방법에 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이 바로 전의 사건에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많은 것들을 남겼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적은 보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마가는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겁이 많았다, 믿음이 약했다 정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 6장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바로 앞에는 500일 기적 같은, 그들은 이 모든 걸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갔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경험이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나는 것 다 기적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성경은요,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면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그렇게 자동으로 깊어지고 자라지 않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기는 겁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려고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감정이 이렇게 무뎌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때마다 때로는 은혜를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둔하였다고 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어려움들,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상황들만 바라보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앞에만 해도 오병이의 사건이 단순히 배를 분리, 배고픔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표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그렇게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는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 것이 오늘도 내일도 연속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가 부르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떠올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붙드셨던 기억보다 지금 눈앞의 문제를 우리는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둔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 번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넘어질 때 붙드셨고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넣으셨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죠.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마치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흔들려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둔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잊혀진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이 많이 내 삶에 일어났다고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령합니까?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그 은혜를 내가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오늘도 임할 것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 오늘의 이 풍랑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바람을 보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전에 있던 떡의 기적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계셨던 겁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바다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부는 그 바람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한 우리의 미래를 잘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처럼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합니다. 바다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 지나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니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에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져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 우리 또한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이 찾아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바다는 덥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늘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고자 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풍랑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가 사라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이 바람을 없애주지 않는가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너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람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본인 되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도 맞바람을 맞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삶에 어떤 일들이 더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나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캄캄한 그 밤을 아시고, 그분은 물길을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 보여지는 이 캄캄한 이 바다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가 상처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바다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더 노를 저을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폭풍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폭풍 위를 걸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며 바다 위에 서 계신 분, 그리고 우리 삶에 이 배에 함께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삶의 노를 저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목적지를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마시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